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노동절인 레이버데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주의 말씀과 늘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이루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 최고의 권력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대리자에 가까웠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번영하고 성장하고 강성해질 수 있는지를 모든 열방과 민족에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의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덕목이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이요, 또한 그 뜻을 철저히 따르는 순종입니다. 앞으로 열왕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들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훌륭한 왕과 그렇지 않은 왕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려던 왕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세를 잘 판단하고 시류를 정확히 분석하는 눈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았고 결국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였지요. 이런 기준에서 보면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적합한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아무리 눈을 씻고 살펴봐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엎드려 뜻을 구하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행한 일들을 보면 모두가 지극히 인간적인 권모 술수였습니다. 요압 장군을 통해 군권을 장악하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해 종교적 정당성은 확보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세는 이미 아도니아 쪽으로 기울어진 듯 보이고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여겨졌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간악한 계략을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략과 다윗 왕의 결단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대로 솔로몬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당시 아도니아는 이미 자기가 왕이 되었다 여기며 오만과 자만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창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요. 그때 지축을 흔드는 듯한 엄청난 환호성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을 향한 백성들의 뜨거운 열광임을 알게 되지요. 결국 아도니아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오늘 본문 49절에서 51절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당장은 솔로몬의 배려로 그가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면 결국 그의 악함으로 인해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들만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구현하는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 무엇보다도 그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아도니아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 이유를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히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편에 서 있는 성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리더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높이 들어 쓰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시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자신의 헛된 재주와 지극히 세속적인 수단만을 의지하며 그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자는 결단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끝까지 주의 편에 서서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품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시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도니아와 같은 어리석은 길이 아닌 겸손과 순종의 길로 나아가 삶 속에서 주의 놀라운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하여목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어리석은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들입니까? 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능히 행함으로 정의와 공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여목 지체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그 보혈의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상한 마음, 찢겨진 심령 어루만져 주실 때 모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아뢰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모든 것 능히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